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서 거기서 생명의 힘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참된 의와 평안이 나오고 그 속에서 새 힘이 넘쳐서 온 땅을 살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맞추게 하옵소서. 말씀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아멘입니다. 오늘 마음껏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또 얼굴로 표정으로 아멘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치유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인생 치유가 아니고 이제는 치유받은 인생으로 응답받아요. 지난주 말씀 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는 여러분의 인생 치유 딱 봐요. 내가 누구인지 치유받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그 의미와 가치 치유받아요. 그리고 나의 무능력, 우리 한계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정말 치유받는, 우리의 능력의 부분에 치유받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사는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인생, 그것을 보고 전도자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전도자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는 것마다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그것도 오늘 따라 한번 해봅시다. 멋있는 전도자의 여정.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딱 시작하면서도 이 전도자의 여정. 그 전도자라고 한 거는 우리가 뭐 전도지 들고 막 온 땅 다니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도 역사하는 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 귀한 내 인생이 시간, 공간 전부 그게 내 인생,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속에 인도와 역사 속에 오늘 보니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오늘 보니까 그 여정 속에 우리 교회도 살고 지역도 살고 산업도 살고 여러분이 세계도 살고 중남미도 살고 하는 거죠. 귀한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31절까지 쭉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참 좋았더라, 뭐 심히 좋았더라. 특히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딱 불어넣으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창조하지 않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뭔가 영적인 이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심히 아름답다, 심히 좋았더라. 그게 우리의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같은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 축복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이 귀중한 메시지로 우리가 지난주 응답을 받았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치유됐느냐? 사람이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뭐 환경이 좋았습니까?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좋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좋습니까? 뭐 진짜 어떤 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듭니까? 다 안 그래요. 네.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옆에 이상한 사람 때문에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이 물질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조금 안 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나예요.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나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 딱 가져. 그것도 땅 끝까지 정인될 나입니다. 다른 말로 전도자요, 렘넌트요, 그렇죠. 귀한 정체성이다. 그 정체성이 어디에서 자꾸 유지가 되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인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를 다 잊어버리겠죠. 사단에게 빼앗겨서 내 인생, 시간, 공간, 나의 모든 것, 영적인 것부터 모든 것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란 뭐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에 이 비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십자가의 그 사건 때문에, 피 흘리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그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 할 때 그리스도를 빼놓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내 모든 문제 해결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거기서부터 나의 정체성이 시작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가사니, 구질구질한 옛사람은 지나가사니. 그렇죠. 그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보세요. 생각도 구질구질하고 마음도 그렇고 막, 그렇죠. 그리고 밖에 나서 콧바람 한번 씌우면 뭐 좋은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면 또 그렇고. 영적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여러분의 이 내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적으로 엄청난 이 죽음과 죄와 저주, 이 구질구질한 것들이 많은데 그 속에 올라온 것만 미움과 막 분노와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갈등과 이런 것들이 막 불불 끓는데, 그걸 이제 나는 또 내 어떤 절제력이나 인격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면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집에 나오면 죽겠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신경 문제, 정신 문제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단 공격하니까 이미 뭐 생각도 이상. 그래서 세상 여러분 사람들 말 다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사람은 항상 여러분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하고 복음 없으면 복음 전달해주고, 정말 없으면 사랑해주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서로 도움받고 또 도움 주고 이런 존재지, 믿는 존재입니다. 내가 니를 믿었는데 틀림없이 우리 한국의 속담에 믿는 발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을 놈은 없고 믿을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피 흘리게 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서 정체성이 다 완전 굳어져 버려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완전 정체성, 내 존재가 누구인지 사실적으로 완전히 딱 정리가 되어 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나는 옛사람은 끝났다.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지금도 내 속에 영으로 계시면서 성령으로 계시면서 인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나거구나. 그래서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나는 진짜 이제는 모든 멸망과 실패의 인생 그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되는 사람으로 딱 살아가야 돼요. 내가 누구냐 말이죠.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정체성이 치유다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해보면 항상 능력에서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성령으로 내 속에 정체성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마태복음 아니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정말 귀신 들린 많이 이런 거품 물고 힘든 그런 아이, 그렇죠. 제자들이 막 붙어가지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딱 정해. 근데 도대체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니까 그렇죠. 믿는 자가 아니면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외에 이런 이유가, 이런 능력,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가면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직의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내 중도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내가 없다고 무능력 속에 있다 하는데 빨리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믿길 바랍니다. 그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재창조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딱 있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하나님 믿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뒤에 보면 참 재미있죠.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도 외에 또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기도가, 내 능력이 실제로 어려운 사람에게 나타나고, 실제로 가정에 나타나고, 실제로 여러분 현장 산업에 나타나고, 실제로 여러분 어려운 기도 제목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모든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거기에 나타나는 방법이 믿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의 믿음.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기도. 그렇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다 있습니다. 네. 윤리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체성 내에서 성령 충만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서 내가 사랑의 삶을 살고 뭔가 이해와 용서와 뭔가 남을 위한 삶을 살지, 이 성령 충만하는데 그래서 한 10년 동안 성령 충만해도 막 너 이렇게 더 이상해졌다. 그것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인생을 살 때도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도 여기에서 다 모든 걸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돈을 버는 사람들이요. 자꾸 현장에 돈 하나 어디 굴러다니는 거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의 주머니에 자꾸 뺏으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경제의 능력을 가지면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막 어떻게 막 전도 저도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능력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런 축복. 치유받은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여름에 나의 삶. 내 인생 하는 일에 사람은 좀 보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름에 하는 이런 일을 해놓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하지? 회의가 왔어. 전에는 돈 버는 게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그것도 아니야. 그럼 어떡합니까? 실컷 고생해놓고 사람이 자기의 이 사명의 근본을 딱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 사명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게 최고의 지옥이야. 죄와 저주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아가는 건 이건 끔찍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속에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데, 사주팔자 운명 속에 살아가는데 이건 보통 우리 인생의 이 진짜 고통이 아닙니다. 맞다. 벗어나고 보니까 나는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듣게 해야겠구나. 이게 나의 삶. 그런데요, 이게요, 나중에 최고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절고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활 주일날 새 가족들 영상 봐요. 그것만 봐도 그냥 그렇죠. 너무 은혜가 되니까 우리 모든 기간 다 100점 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없으면 그냥 춤을 추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에게 전수를 줬는데
저 사모가 춤을 췄다고 해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소문이 나던데. 저는요 조금 매정한 게 많기 때문에 하면서도요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요. 참 주교에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잖아요. 여름 속에. 정말 여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잖아요. 여름 속에 이제 어둠이 떠나가면 빛이 막 넘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줄 미션이 하나 딱 생각나더라고요. 뭐냐? 아침이나 여름이 점심이나 항상 하루에 3번씩만 춤을 추세요. 알았죠? 춤을 추세요. 그래서 춤을 추라. 이 미션을 주고 싶더라고요. 복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관계 얼마나 즐겁습니까? 거울 보면서 해야 되고 쑥스러우면 여러분 자신 보기도 민망스럽고 하면은 거울 앞에서 말고 다른 데서 화장실에서 하면 탁 춤추고 다 아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화장하고 다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예전에는요 뭐가 속에 밖에서요 욕하고 막 남 욕하고 막 그렇게 아닌 것처럼 나갔듯이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일단 뭐 진짜 뭐 디스코를 치든지 뭐 댄스를 치든지 힙합을 치든지 뭐 하는 간에 아무튼 어, 노래를 하든지 알든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춤도 좀 배우시고 노래도 찬양도 좀 한번 배우세요. 한껏 드려야 될 찬양을 한 곡이라도 좀 배워놓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즐거운 특히 우리 참빛교회는 전부의 의지 없어서 이런 거는 그냥 한번 회개할 때 부르는 거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인자는 이 신분에서 확신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한 즐거움과 그 기쁨과 영광이 막 담겨 있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사명, 그렇죠. 그 사명이 막 넘치는 그런 찬양다. 그래서 그거 부르면서 뭐 시간 없으면 한 소절만 딱 하고 춤 한번 딱 추고 나오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네. 사람이 좀 기쁘고 즐겁게 몸도 없지 않습니까? 스트레칭도 하고 즐겁게 해야 생각도 그럼 굉장히 유연스럽고 지혜도 오고 사람 만나면 이런 것도 굉장히 먼저 장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사역해 보면 중남미 사람들이요 진짜 막 춤추고 뭐 하는데 그래 놓고는요 내볼 내용 한 개도 없어. 근데 얼마나 막 하는데 주도권을 잡고 살더라고요. 그래 요번에도 이제 한 2분 오셨는데 뭐 아무튼요. 내가 한마디 하면 또 막 하기가 막 몇 분씩 하는 거죠. 예. 그 내가 그랬지. "당신은 내용은 좋은데 너무 쓸데없이 길다." 예. 예. 그래서 내용은 100점인데 하는 그거는 이거는 아니다. 제발 좀 여기 훈련 받으러 왔으면은 내가 뭘 이야기하는지 한마디라도 더 듣고 가는 것이지. 내가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고 물었어요. 하나 물으니까 "몰라." 예. 그래도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 가지고 이제 응답받는 이런 부분.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뭔가 이 복음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훈련 받으러 오는 게 이게 사람들이 안 듣기 때문에 요걸 네가 응답을 받는 게 지금 훈련의 목적이다. 아, 그다음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이런 부분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 오늘 정말 이런 축복 속에 모델 하나 딱 있는데 요셉. 나는 요셉이 뭐 우리가 뭐 좀 표현하자면 뭐 그뭐 고랑 같은 거 차고 노예가 끌려다닐 때요. 내 볼 때는 그 무거운 걸 차고 묶여가서 난 춤을 추면 안 갔겠냐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했는데 취하고 갔습니까? 아니, 내가 볼 때는 춤을 추고 갔어요. 아버지로부터 뭐 잔소리하는 아버지로부터 해방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꿈을 꾸게 하시고 드디어 나를 세상 살리는 그 현장으로 파송하는구나. 파송하는 길이 내 아버지로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가다가 한번 쉴 때마다 한번 춤을 한번 더 추고 예, 예. 그다음 또 걸어가고 또 춤추고 걸어가고 이 고생이 아니라
여러분 같으면 고생 막 완전 인생 완전 막 고생으로 생각하죠. 고생은요 육신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차고 있는 여러분의 뭐 무거운 어떤 뭐 쇠고랑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요. 바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줄 압니까? 그래서 혹시 문제 생겼다. 그럼 하루에 3번씩 딱 춤을 추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딱. 그러면요 춤추다 보면 어느 날 다 끝나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춤 안 추고 있으면요 잡혀가지고 고통이 돼요. 여러분 머리와 영혼과 막 고통이 돼요. 불신앙 확 오고 두려움 무서움 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의 여정을 요셉처럼 이제는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이거? 선교 우리 대주행. 그래 하면서 야 혼자서도 가야 되고 혼자 가야 되는 이 선교의 이 축복. 왜냐면 이게 혼자라 한 거는요 육신적으로 혼자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한 이 속에서 자, 요셉이 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가다 너무 찬양하다 한데 집 앞에도 또 한 번 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뭐 좀 문제만 생기면 확 잡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 영혼 사단에게 1초라도 잡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다. 금요일 또 이야기했습니다. 0.25 제가 항상 3초 만에 0.3초 만에 뭐 0.1초 만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인류가 사람이 어떤 게 뭐 하나 푹 들어와 가지고 지식이든 느낌이든 뭐 들어와 가지고 딱 안착돼 가지고 그 사람을 장악하고 끌고 가는데 시간이 0.25초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나와요. 인생 치유에 그 하면서 책을 이렇게 봤는데 그 책을 신청했는데 빨리 책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0.25초만 딱 장악. 그래서 우리가 빨리 여러분이 생각 마음에 모든 사단과 이 거짓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0.25만 딱 정리해요. 이게 쉽게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요새처럼 멋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자의 여정으로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가는 곳마다 살리기 위하여 답을 주기 위해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를 통하여 가는 현장에 살아날 것은 아닌가. 요셉이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데 아라비아 상인에게 잡혀서 이제 팔려가지고 가고 있는데 자기 마음은요 너무 멋있는 여정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참빛교회 다 보면서 너무 감사. 멋있는 우리 이 진짜 복음 가지고 이 전도 선교하면 237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다양한 여행을 가는 거예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전도자의 여정은 언약의 흐름 따라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언약을 성취하셨고 또 이 언약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지 그게 내 사명 비전이다. 요셉이 꿈을 딱 여기 따라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두 번이나 아버지 해달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형제들 11 이 볕단 뭐 또 11별 자기 절하는 그건 뭐죠? 바로 꿈.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그 꿈을 다 형들은 그러면 우리가 네에게 종되어야 되냐? 내게 엎드려가 종되어야 되냐 하는데 그건 모르죠. 예. 그러나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있는데 요셉의 형들이 딱 와가지고요 꼼짝없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꿈이 딱 성취돼요. 근데 그 과정, 이 말씀을 받고 그까지 창세기 45장 그 현장 그까지 그 인생을 보세요. 혼자서 가는 그 인생이에요. 혼자서 지금까지 응답받은 그 길.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주신 언약을 성취하신 그 여정이었습니다. 참 멋있는 여정이었죠. 외롭지 않는
외로움 속에 여러분이 모든 사단의 공격이 옵니다. 쓸데없는 문화와 쓸데없는 짓하고 돌아다니는 다 이게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공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한 인생, 그것도 세계복음화의 언약 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인생이에요. 요셉은 그 노예로부터 시작한 그게 바로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훈련받아요. 나 물질 성공, 육신적인 거 그렇게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하고 다 해도 실제로 딱 이 여정을 하나님이 시작하는데도 우리는 원망 불평이나 하지 않고 아직도 나 물질 성공 중심 그거 가지고 복잡거리며 인생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 할아버지의 이 언약 딱 생각하면서 그 흐름 따라 창세기 12장 가나안 땅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내는 땅.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땅의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사단의 문제, 그리스도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뭐죠? 바로 이 땅 영적 문제, 하나님 없는 이 땅을 살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뭐죠? 모든 사람이 귀신 섬기고 있는데 이제 그걸 바꾸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삭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 언약의 흐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26장 그러니까 증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증거, 셈의 근원, 100배의 축복 다 오고. 그리고 바로 야곱이 그러니까 아버지죠. 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그 언약의 흐름 따라서. 그리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서 나는 내용들 쭉 보면 아브라함, 이삭 거 보면요. 전부 열방 진짜 대적의 문을 얻고 뭐 별과 같이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쫙 그 언약.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는 결국 어떤 현장에서도 살아남고 살리는 자로 응답받는 그 언약의 흐름 따라서 이제는 아버지가 자기의 조그만 현장 살렸듯이 나는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어디요? 요셉은 나는 세계를 살려야겠다.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혼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이 간 전도자의 여정, 이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여정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증거, 임마누엘의 복이 나타나고 임마누엘의 형통함이 있는 바로 무슨 길을요? 신나는 길. 그렇다. 묵상하면서 이걸 좀 적어야겠다. 외롭지 않는 길이요.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데 임마누엘의 이제는 실제로 형통함이 있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요셉의 신분, 권세, 하나님의 언약 주신 사명 따라서 함께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답을 줄 수밖에 없는 형통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형통함. 진짜 신나는 길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역사 없으면 참 신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신나는 인생을 살 전도자의 여정.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9장 말씀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자꾸 형통하려고 하지 말고 형통한 자부터 좀 되길 바랍니다. 뭘 가서 자꾸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자부터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보드발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맡겨버렸어요. 그때부터 또 여호와의 복이 그 요셉이 맡았는데 맡은 소유와 일에 다 미쳐서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형통함이 오는 거죠. 그때 밭에 배추도 다 복을 받았다. 여름 직장에 모든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누명을 쓰고 간 감옥에도 이상하죠. 우리는 감옥 벗어나는데 뭐 좀 신경 쓰잖아요. 그 빨리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태도도 바꾸고 관심도 바꿔야 돼요. 오직만 나 물질 성공, 뭐 내 자신 뭐 좀 해결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형통함, 성령 충만함, 그러면 다 바뀌어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인생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간 감옥에서도 임마누엘의 형통을 보면서 아예 막 간수장이 다 맡겨버렸어. 니야 관리 다 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완전 전도 바치라. 뭐 상담하면 다 답을 주는 거예요. 떡 맡은 가는 장 답 주고 술 맡은 가는 장 다 주고 떡 맡은 놈 니는 곧 죽는다. 니는 떡 맡은 참 술 맡은 사람 니는 다시 복귀한다. 이런 거 미래까지 다 확실하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주시고 미래를 보게 하셔요. 그때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만나든지 답을 딱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거의 지식까지 살아요. 지식까지.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는 이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도 가는 길,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응답을 받아 어디까지요? 세계까지. 세계 복음화. 전도자의 여정은 세계까지 가는 세계 복음화에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답을 주는 그 여정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응답받고 형들 만나서 뭐합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위하여 우리 여러분 형제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후대를 놓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나는 이렇게 말씀 따라 전도자의 여정을 가냈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춤을 추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안 하죠? 할렐루야. 그렇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문제 있을 때마다 집중으로 춤을 추면서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네. 성공이 무너진 자들에게 답을 주는 여정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신하, 왕의 신하가 되면 최고의 성공자 아니에요. 근데 무너져 버렸어요. 감옥 가 있어요. 그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다. 세상 다 그렇습니다. 성공 한참 보이지만은요, 영적으로 다 마음과 육신과 가정과 다 보세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공자 같은데 다 무너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답을 준 여정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이 서밋 왕에게 답을 주는 여정이었습니다. 바로 왕. 진짜 그거 해결 안 되면 못 사는 인생이에요. 완전 나라가 없어질 판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다 가기 때문에요. 결국 답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딱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했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부터 쭉 보면요. 그래서 애굽 전체를 네 맘대로 해라. 내 가족 식솔 외에는 네 맘대로 해라. 반지 딱 줘.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인도하신 여정.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찬양 때도 주를 신뢰하고 걷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 전도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데는 혼자, 어떤 데는 같이, 어떤 데는 교회와 함께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정의 이 축복이 여러분이 이제는 찬양으로 춤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청합니다.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살았다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멋있는 인생 답을 주고 내가 또 체면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근데 화장실에서 체면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는 또 하나님 생각도 못해. 왜요? 이 더러운 곳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면 되겠냐면서. 아닙니다. 알았죠? 여러분 모든 것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전도의 여정을 가는 그 축복 속에 우리의 색깔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실제 모습이고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아름다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여정 어떤 현장 어떤 답을 주든 간에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죠. 소요리 문답 우리 장로교회 우리 소요리 문답 성경의 모든 걸 딱 정리해서
주제별로 정리해서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것부터 정리해서 쫙 정리한, 교회와 모든 걸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또 목회자는 어떻고 중직자는 어떻고 다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영광이란 것은 우리 인생 24시간 영적 예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전부 다 예배예요. 또 함께 모여서 오는 이런 예배, 또 지역마다 또 성령 충만해서 살리는 그 예배,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참빛교회 여러분 개인의 색깔과 개인의 여러분 모습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건 내 속에서부터 막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게 우리의 모습.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히 어려움이 와서 이게 좀 적용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인생에 어떤 좀 힘들어 고통이 와서, 그리고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와서, 뭐 건강 문제나 뭐 이런 그 가정의 문제나, 그렇죠, 와서 이럴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갈등하고 또 고통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자꾸 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낙심하고 시달리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고통이 연속되는 게 시달림입니다. 네, 그렇죠. 이 고통이나 것은 외부 환경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아닙니다. 그 문제나 그 사건 가지고, 어떤 거는요 이미 다 해결됐는데, 전산으로 모든 세상의 법으로 다 끝났는데도 자기는 그걸 모르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도 몰라도 그게 영향 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적인 것 가지고 절대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낙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위기 속에 인생 완전 포기, 막 중독으로 가버리고 막 포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살하고. 우리는 그런 속에서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잡아야 된다. 가정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발판으로 삼은 요셉. 영적인 문제가 있을수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방향 딱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 가는 길 딱 그거죠. 네. 여러분 언약 잃지 않아야 됩니다. 고민에 빠지지 마세요. 네. 여러분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한계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정체성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언약으로 가는 그 모든 길에서 이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이 이 언약 아니면요 가정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걸 좀 뭔가 말을 뭐 만들다가 말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언약으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딱 답을 내고 이 모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됐다 안 됐다, 돈 문제 끝났다는 거 아니다, 카드 막혔다 안 막혔다, 뭐 이거 내가 뭐 건강 회복했다 안 했다, 수술 잘했다 안 했다, 자 그런 거 하지 말고 딱 여러분 언약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왔을 때 어떡하냐. 이거는요 임마누엘의 증거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여러분 정체성에 일단 사단의 거짓에게 장악을, 하나님의 이 언약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장악돼야 되고, 그렇죠? 이제는 두 번째 이 고통의 부분은 증거가 오도록 딱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사회생활 시작은 뭐예요? 노예로 시작했잖아요. 임마누엘 증거 보이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공부한 대로 안 돼요. 괜찮아요. 증거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며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내가 좋은 자리에 있다 없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통함이 있느냐 없느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계속하세요. 내가 대구 사느냐 서울 사느냐 뭐 자 그러지 말고, 또 뭐 이사를 가야 돼 어디를 가냐 아무 데 가세요. 뭐.
그때 마음에 딱 오케이 하는 데를 가세요. 간데 보니까 아니야. 예전에 또 내가 요거 생각했는데 내가 이걸 갈 걸 냈다. 그러지 마세요. 인생 그런 사는 게 아닙니다. 자꾸 피곤하게 왜 자꾸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증거 보이면 되는 거예요. 더 부족하다, 더 기도하면 집중하면 되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는 진짜 그런 낚시래가 고기를 먹여주는 게 아니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 신앙생활 방법을. 이래도 인생 못 사는 거는 저 책임이 아니고 죽도록 고생해서 어떤 여름 인생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선교의 천명과 기도의 비밀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 전도 선교의 방향으로 가면서 증거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고통 속에 낙심하다가 또 답을 찾으려고 하고 뭐 또 어디로 갈까요? 내가 갑자기 서울로 가려고 하다가 아니다. 대전 갈 이유가 생겨서. 그래가 대전 딱 가는 그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자꾸 대전 간다 서울 간다 하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 성령 충만하고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위기가 왔다. 그렇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현장에 급해 있으면은 나에게 큰 위기를 줘서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딱 집중하는 이 시간을 줬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줘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 현장은 진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저 메시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가장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 물질 성공 중심에서 일단 메시지를 들으면 안 들립니다. 저 메시지는. 네. 특히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런 건 안 들립니다. 그 뭐 잘 때가 안 돼. 그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너희 모든 걸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앞에 있는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다 주신다고 했는데 세계 복음화하도록 다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 생기면 자꾸 그 문제만 생각한다. 여러분 주고 있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 흑암이 떠나가고 그거. 그래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 강건적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집중하는 게 그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면은 빛의 증거 하나님의 나라, 흑암이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사야 60장,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부 빛의 아주 중요한 이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을 바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작품, 하나님 나라의 작품. 그럼 교회 세워주고 이런 많은 우리 팀이 구성되고 선교사 파송되고 일꾼 키우고 우리는 위기 때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결론의 부분은 여러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요셉처럼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가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시작을 하든 간에 거기서부터 세계복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형통함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는 그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성령의 권능 받으면 전도자의 여정이 시작되고 이 전도자의 여정은 결국은 우리가 임마누엘 누림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기다림이고 형통하도록 기다림이고 결국 기다렸다면 우리는 도전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26차 선교대회 합숙 또 제12차 중남미 사역자 한 60여 명 이렇게 훈련받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대구노예 또 전도를 새롭게 우리 교회부터 결단하도록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응답받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멋있는 전도자의 여정 시작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속지 않고 마음껏 더 멋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